오늘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영혼 속에서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신앙생활. 주일날 우리 렘넌트 하나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핍절되어져서 너무 힘든 지친 상태에 저희 교회를 온 겁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영혼 속에서 막 울더라니까요. 그래서 묶인 것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괜찮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있는 자리에서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네가 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그 이름 부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육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을 풀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절대적 신앙 고백 속에서 네가 걸음걸음마다 생각마다 하면 된다. 주일 일부 예배 끝나고 가는데 이 아이가 팍 내 품에 와서 목사님 저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사람이 망가진다든가 사람이 조금 연약해지면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낳은 부모도 너를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단코 한 영혼이라도 나를 찾는 자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하도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튀밥 튀는 기계 바로 뒤에 앉아서 튀밥 튀는 그 기계를 돌려주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너무 많이 주워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가 봤더니 옥수수를 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옥수수를 가지고 튀밥을 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슬쩍슬쩍 몇 알씩 그 종자 씨를 훔쳐서 아무도 모르게 내 호주머니에다 넣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가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서 그 다음 해에 봄이 오기 전에 이 옥수수를 반드시 심어야 되는데 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밭이 어디냐? 자동차 길, 자전차 길 이런 조그마한 도로 옆에 그냥 깊이 파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옥수수를 생산한 어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가 안 된다 했었을 때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근원을 찾습니다. 제가 신앙생활도요, 성경 공부는 분명히 많이 하는데 나에겐 전혀 영감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대천덕 신부님이 그때 당시에 가장 영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그 책도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거기 제가 편집위원으로 기록돼 있어요. 제 영혼 속에 담으려고 영성을 하기 위해서 그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낮에는 무슨 일을 했느냐면 과거에 탄광일도 제가 조금 했어요. 탄광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고 탄광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 주일학교 교사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사들은 제 마음에 참 좋아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이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헌신이거든요. 그러는 중에 제가 우리 대천덕 신부님을 만나서 영성에 대한 이 부분을 많이 알게 되고 성령을 인격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그 확신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힘이 있으려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그 힘을 받으려고 여러 기도원과 부흥회하는 데를 제가 쫓아다니면서 확인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능력을 받으려고 아주 큰 대형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도 많이 받고 심지어 능력 행사하는 데도 많이 참석해서 많이 간구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외국에 있는 목사님까지 오셔서. 그래서 결국은 생활로 뭔가 육신적인 생활에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장애인들을 제가 돌봐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헌신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헌신 속에 내 인생의 답은 찾지 못하고 자꾸 죽고 싶은 자살의 충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복음운동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하나 놓쳐서 내 인생이 망했구나. 이걸 저는 진짜 깨달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요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일평생 길들여진 옛 체질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게 되면 믿어지게 될 텐데 이 비밀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거짓말로 인생 살지 말고 가면 쓰고 살지 말자. 그냥 사기꾼이었구나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기쳤고 사기꾼의 목사로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재료를 갖다가 그 티밥통에다 집어넣고 제가 돌린 거예요. 창세기 3장
3장 15절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돌렸더니 굉장히 뜨거워져서 도수가 올라가서 너무 폭발하면 안 되니까 잘 조절하면서 바람을 빼면서 시간이 딱 돼서 땅 하니까 뻥 터지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에게 먹게 해주는 거예요. 전요 목사로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다 거쳤다니까요. 저희 교회에 오면 저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에 왔다. 나는요 아무리 망한 사람도 괜찮다니까요. 왜냐하면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도 완전 보잘것없고 바닥에 있던 인생이 제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응답은 시작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보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너무나 귀한 일을 내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한 생명 한 생명이 세계적인 인물이 아니라 한 세대에 나올까 말까 하는 세계적인 사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1세기에 여러분이 한 명 태어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안 그린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냥 세계복음하고 아멘. 그런 사람은 1세기에 오늘 인물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조금만 진짜 복음을 주면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맞으니까 진짜 되니까. 어른은 창세기 3장 15절을 하고도요 지가 뭘 했는지를 몰라. 하도 성질이 들어와서 아예 그냥 미쳐갖고 폭발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랩런트들은요 아직 아기의 체질이 완전하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조금만 사용하면 금방 변화가 와요. 그래서 애들이 참 이 복음만 들어가면 좋아하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아들 공부시키는데 아버지 선물은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 거 하나 사왔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넥타이를 탁 보여주더라는데 그냥 왜 그렇습니까? 저는 배도 안 아파봤고 아이들 키우는데 전혀 시달린 적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 주라고 하는 것만 줬더니 그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반드시 인간은요 인간의 한계가 찾아오고요 청소년들에게도 견딜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이 찾아오고 초등학교에도 찾아오고 눈을 멀뚱멀뚱하고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아이도요 영적인 문제가 와요. 인간은. 그런데 이 메시지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애들이요 모태에서부터 이미 뭐예요? 세례 요한은 발로 찼다고 돼 있어요. 예수 소리 듣고. 이렇게 모든 인간의 생기로 인하여 태어난 생명들은 예수 이야기를 들어야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성경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뭘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주렁주렁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오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괴롭고 죽는 날까지 평안이 없고 죽는 날까지 교회 다니면서 시달려야 되고 죽는 날까지 교회 다니면서 쪼그라들고 비참해지고 가문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천창케 알아듣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갖고 그거 무너뜨리다가 가문 다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반대말이 뭐예요? 악령의 열매인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안 믿어지면 진짜 안 믿어진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저주한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게 묶여있는 너 인생의 사람아 이제부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네 속에 또아리를 들고 거짓말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어둠의 영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거부터 해야 된다. 이게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숨은 거짓말장이가 어떻다고 돼 있습니까? 육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유.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향하여 숨은 거짓말장이가 네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났으니 이놈이 여러분 안 빠져나가면 죽는 날 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실컷 성공해놓고 사실은 여러분 가짜에게 큰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진짜는요 제자만 키워요. 마지막 힘없을 때 이놈이 딱 나타난다니까요. 진짜는 이제 그래서 반드시 드러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죽음 말년에 이거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래서 제가 잠시는 여러분 앞에 좀 미움을 사고 김 목사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그리스도만 말한다, 마귀만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을 체험하면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 나올수록 저를
사랑해요. 바울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숨은 거짓말쟁이가 네 안에 너희 아비에서 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체질 자체가 믿는 척, 응답받는 척, 기도하는 척, 하나님을 느끼는 척, 확신을 갖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죽는 날까지 불현듯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불현듯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막 불과 같은 성신이 아니라니까, 불과 같은 악령이요 나온다니까. 뭔가 우리는 나오기 전에, 사고 치기 전에 거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불현듯 터져 나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일평생 40년을 다녀도 인간관계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제자 하나도 없이. 제자는 어떻게 하냐, 나오기 전에 꺾어서 끝내놓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게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제자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성령의 역사해야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보세요. 목사인 자신이요 절대 예외가 아니라 나 또한 의인이 아니고 나는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진 존재라는 것, 이거 알아야 성도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목사들은 거의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도들한테 회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터져 나온 건데 그걸 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 전에 도대체 네가 누구였었느냐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적용하라고 말해줘야지. 이미 터진 사람한테 회개해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사건을 저지르고 회개해 그러면 되겠어요? 어차피 엎어진 건데 이제 자존심이라도 세워야지.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은 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일어나 뭐 하는 자? 빛을 발하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는 사람, 와 있는 그리스도를 지금 적용하는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다른 거 아니에요. 적용하지 않아서 사망이 온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날마다 나는 솟아오른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죽노라. 날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죄업이 솟아오르는데,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섬기는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친히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망군세 잡은 사단, 내 속에서 숨어서 일평생 거짓말로 충동에 따라 성질대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낼 수 있도록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도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그러고 뭔가 쟁쟁대고 뭔가 따지고 뭔가 그러면요, 그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숨은 거짓말쟁이가 아직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믿고 여러분 가면 그때 이제 김 목사가 제일 생각나. 진작 할 걸. 그래서 영원한 후회라는 거예요, 그걸. 목사가 이걸 하면요, 여러분 너무 목사가 행복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성도를 대하는 마음이요 제일 행복하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가 이걸 적용하면. 근데 목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 안 한다. 성도들이 다 기분 나빠요. 뭐 뒷꼭대기 바라보면 미치고 앞꼭대기 바라보면 돌아버리고 옆눈으로 바라보면 막 눈치 봐야 되고 복잡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은 악령이냐 성령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빛은 어둠을 보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밀려올 때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과 악을 구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악이 자라올 때는 싹 잘라버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변화하는 존재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오늘날 목사들이 목사직 40년에 깨달은 진리와 철학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라.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해라.
정말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한 여자가 누굽니까? 우물가의 여자입니다. 그리스도 만나니까 여자가 변하잖아요.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 저는 참 사랑하고 존경해. 왜? 변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보다 또 제가 또 변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요. 이게 날마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조금만 더 큰 은혜라면 나는 초마다 변하고 싶어.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할 만큼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변하면 절대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용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 보면요 막 배 아파 죽어요. 근데 자기가 변하면 변한 만큼 사람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고통의 소리가 막 신음소리가 들리는데도 얼마나 이 인간들은 잔인한지 그냥 큰 창으로 그냥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당신을 십자가에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서까지도 용서의 눈빛과 사랑의 눈빛 하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악한 인간들을 향하여서까지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담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주의 영혼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구속의 사랑, 내 대신 피 흘림의 사랑, 내 대신에 채찍의 그 맞는 그 신음의 소리의 사랑을 제 영혼에 담고 이제부터 나를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기독교예요. 이루는 것을 갖는 것.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의 근본 문제가 뭔지, 하나님을 떠나 죄 권세에 묶여서 사단에 의하여 일평생 지옥까지 통치를 받으며 끌려가는 내 인생.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잖아요. 요것부터 빨리 제압하는 힘을 가져야 돼. 요걸 안 하니까 불릴 듯 뭐가 나오잖아요. 다른 게 나온다니까. 성질대로 산다니까. 그래서 먼저 근본 문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빨리 무너뜨리고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접해서 마귀의 일을 오늘부터 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계속 지금 보면서 오늘 22절부터 23절까지 봤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마귀가 속삭여주는 대로 움직이지 마라. 이탈하지 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참 자유를 얻는 것이다. 참 자유는 뭡니까? 진리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콱 밟아버리줘야지. 근데 자꾸 종의 멍에를 매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노예로 일하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된 그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쟁쟁그리며 평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무엇이 분쟁을 일으키는가? 내 영혼 속에 불릴 듯 무엇이 튀어나오는가? 빨리 이걸 꺾어버려야지. 에어 쫓아야지. 언제까지 데리고 살 거예요? 접바는 사람은 못한다고 그랬지요. 어린아이들은 성장했으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정도 되면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한번 멋지게 싸워봐라. 진리를 얻은 진짜 군사처럼. 정말 여러분 양심의 눌림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신앙의 참된 자유가 여러분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눌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마귀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그래. 마귀 신분의 권세는 뭐예요? 육체적 욕망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아주 나쁜 데는 아주 머리를 잘 쓰고.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네 속에다가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김석원 목사 너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성전 계시고 성령으로 네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쫀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지 못하게 너를 정글르게 만드는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풍랑아 잠잠해라. 너는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들은 복종할지어다. 자녀된 신분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영으로 콱 눌려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잔머리만 쓰고 시험 잘 들고 낱말 잘하고 실컷 예수가 그리스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불릴 듯 뭐가 나온다니까?
그냥 남이 듣기 싫어하면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꺾어 되는데 전부 다 뱉은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지불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면 그분의 좀 성품 좀 끄집어내봐, 내 안에서. 그래서 7절부터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맡는 자들을 보라사라. 그만 육신적 생각에 따라, 육신적 욕망에 따라 동역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자꾸 여러분 동요되어지는 대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없어요. 인생 그리고 더 이상해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본색이 드러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쪼그라든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조그마한 귀신이 떠나갔다가, 거짓말장이가 잠시 떠나갔다가 복음을 가지고 나를 안살내고 마귀의 소리에 내가 동요되어지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그 집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은 생각이 들어간지라. 이거 잠잘 때 들어가고, 눈을 뜨면 들어가고, 들리면 들어가고, 테레비보다 들어가고, 목사님의 눈빛을 또 보다가 섭섭이가 마귀가 휙 들어가고. 여러분, 먼 훗날에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알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해요. 먼 훗날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15절을 알게 되면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서 그때는 이놈이 안 떠나요. 이제는 딱 달라붙어서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기로 이미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어버려라 그랬잖아요. 7절부터 12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용기와 결단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6절부터 2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단령과 포용이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미 명쾌하게 답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주가 내 안에 주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뭐를 해야 되느냐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에 붙들려서 하라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진짜 봐야 됩니다. 모세나 다윗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애굽이라는 저 땅을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모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게 해두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애굽 땅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바로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에 끌려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잘못된 것을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선과 악을 식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바로 밟아야 되는 것인지 안 밟아야 되는 것인지 금방 알아요. 이건 뭐 시키지 않아도 그냥 성령이 저절로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소개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보다는 좋은 종자를 마음에 자꾸 품었고 심어야지. 그래야 나무가 나오지.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은 주여 좋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종자를 심어야 좋은 나무는 나옵니다. 마귀 씨를 심는데 무슨 나무가 그래 좋은 나무가 나와? 내 안에 숨은 거짓말이 지금 종자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놈을 뽑아버리고 진짜 그리스도 씨를 심어야지. 아멘. 기바 뻥 튄 거 그거 주스다가 심어봐. 안 나. 터지기 전에 훔쳐와서라도 심어야 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좋은 씨를 내 심령에, 내 생각에 부지런히 심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좋은 나무가 성장되어지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떠나고 육체의 소육이 우리를 다스릴 때, 악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 우리가 뭐요?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눌리고 자유가 없는 게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고 자꾸 육체의 소육이 우리를 다스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유함이 없어요. 이 정말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육체의 소육, 육체의 욕심에 따라 가는 것보다 그걸 자꾸 밟아주고 교회에 나오면요, 영광 할렐루야 그냥 나와요. 이게. 지금 예수사랑교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건요, 이건요 성령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끌려온 거예요. 너를 바꾸라고. 우리 교회는 성령이 아니고는 못 와요. 왜냐하면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마귀는. 예수 사랑교회 오는 이유는 뭐냐? 바꾸라고 오는 거예요. 거듭나라고 오는 거지. 마귀는요 먼저 줘요. 막 줘요. 뭐만 안 주냐? 그리스도만 안 줘. 그래서 아무리 선한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과거의 신앙이 그거였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진행하고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데도요, 안 지을 수가 없이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진짜 죄를 안 범하려고 금식까지 하는데도 안 돼요. 욕심을 품지 아니하려고 해도 안 품을 수가 없이 그냥 욕심이 생겨요. 막 나도 모르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저는 살인하는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살인한 사람들은요 걸려서 그런 거예요. 잡혀가지고 살인인 거예요. 사실은 진짜 살인자는요 교회 버글버글해요. 교회 안에 주여 그래놓고 옆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온갖 더러운 욕이 다 나와요. 조금만은 말 실수해가지고요, 진짜 여러분 어떤 관계가 이상해졌다, 옆에 붙고 들여봐도 그냥 미쳐요. 막 죽이고 싶고 밉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모함하고 막 편나르고 막 패권 다툼하고 엄청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예 그냥 도피성에 있으니까 지금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살인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할 수 없고 오히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계속 죄에 어떻게 해요? 빠져들고 육체의 소욕에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지금 숨은 거짓말장이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수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가면을 쓰는 헛소리지요. 제가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여러분? 회개합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오죠. 언제 회개했냐? 아무런 것도 없어. 목만 쉬어갖고 할렐루야 막 이래. 그리고 또 반복이고 개선도 안 돼요. 애화도 안 돼. 협력도 안 돼. 그렇게 무시무시한 원수 덩어리가 또아리를 틀고 내 안에 딱 있는 거예요. 미움 자체 하나의 영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적 깊은 곳에 성령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되신 그리스도 사람의 속한 자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육체 속에다가 우리 안에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성전 그릇을 만들어놨다고 그러죠. 이게 신비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 성령의 그래서 은사로 살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은사.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의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을 내어 쫓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가마로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체질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옛 체질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감사가 저절로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기뻐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도 모르게 그 응답을 누리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비로운 생명적 윤리가 드디어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맛을 봐야 돼요. 우리 아빠는 부자고 혼자 막 중얼거리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생명적 윤리가 내 영혼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생각하면 자유스럽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생명적 윤리를 심으니까 막 여러분이 내일이면 또 막 주렁주렁 막 아이리 막 익는 느낌이요. 주렁 내 나무에 뭔가 열려있는 것처럼 안 느껴? 그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면 할수록 성령의 그 생명적 윤리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자꾸 자라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으니까 점점점 잘 익어지는 거잖아. 익어지고 막 내 안에서 생명적 윤리는 흘러 빨고 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막 비춰있고 당연한 거 아닌가? 막 좋잖아 내가. 그래서 막 너는 축복 덩어리,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행복자, 너는 꿈을 꾸는 자, 너는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는 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종자의 씨가 살아서 열매를 막 생각하니까 기죽 웃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웃는가? 여러분, 사람을 딱 대할 때도요, 딱 이빨 6개만 내놓고 여러분을 한번 자꾸 만들어 보세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내 인격도 달라. 제가 사진 찍을 때 옆으로요, 한씩 입을 벌려야지만 사진이 잘 나와요. 확실히. 아, 이거구나. 중요하구나, 이게. 주렁주렁 열린다라는 걸 생각해. 내 생활 속에 맺혀지는 한번 열매를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생활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마귀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이 바로 뭡니까? 마귀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숨어있는 거짓말장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 마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뭐요? 부족함이 없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한 세계복음화하고도 남을 이름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참 성공자라고 말하지 않잖아.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면 자기도 모르게 불현듯 뭔가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고 시기가 나오고 이런다면 내 안에 거짓말장이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도록 힘을 써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었을 때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매부터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거짓말장애는 숨겨놓고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자꾸 안 되는 거 왜 안 되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핏값을 지불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거듭나야 되는데 그게 거듭 안 나니까 건네는 거예요. 마귀한테 붙이는 건 다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요백에 그냥 붙였어요. 마귀를 거듭나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거듭 안 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적용 안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빨리 하라고 그거. 그래서 썩어질 육체 바깥에서 나의 구속자 메시아를 내가 보았구나. 이거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욥이 열리잖아요. 막 문이. 좋은 종자를 심으면 여러분 좋은 나무로 자꾸 올 수 있어요. 믿음이 와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 아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오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예수님이 좋은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데 내가 빨리 옥토가 돼야 되는데 자꾸 헛소리 잡소리만 하는 거예요. 길가밭처럼 소리만 요란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불릴 듯 막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막 솟아 막 가시나무가 막.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껴보세요. 그럼 굉장히 기쁨이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안 느껴지느냐? 안 밟아서 그래요. 그놈을 안 밟아줘서. 진짜 사랑을 느끼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도 안 해요. 그냥 삶에서 그냥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른다. 다 좀 사랑해둘라고 지부터 내놔야 되는데. 근데 숨은 거짓말장이가 탁 잡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다른 애인이 숨어 있는데 내 속에서. 그래서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색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을 느끼면 어색하지가 않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나오는 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놈 밟아줄 때 하나님의 소원이 막 확 열리니까.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세 단계 9가지 열매인데 3개의 열매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3개의 열매는 이웃과의 관계, 3개의 열매는 나 자신과의 관계.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3가지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녀 삼아주시려고, 내 안에 성령의 그릇으로 나를 담아주시려고 이 육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뭐요? 화평. 전부 다 보세요.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기뻐서 너도 먹어 막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을. 당신이 너무 좋아. 막 이해가 되고 괜찮아. 나도 그랬었어 과거에. 난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 막 이래가면서 괜찮아.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다. 너도 괜찮아. 너도 구원받아야 되고 너도 구원받아야 되고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너도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올 수 있어.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열매가.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 세 가지가 또 나오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뭐 성질대로 살을 거 뭐 있어. 그분의 창조주가 나의 아빠인데. 그래서 그냥 길이 그냥 오는 대로 그냥 응답받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오래 참는 게 당연한 거야. 인내, 뭐 인내라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오래 참. 여기에 오래 참음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내가 은혜 받은 자 아니냐.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양선 베풀어주는 거예요. 양선이 실천하는 거예요. 적용하라.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시간이 걸리면 걸려도 괜찮다. 그때까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드디어 나 자신에 대한 응답이 딱 온다. 뭐가 왔어요? 충성의 체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너무나 신뢰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믿는 거야. 아멘. 네, 충성 속에는 뭐가 나왔어요? 드디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만 들여지면 돼.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다 되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임마 오늘 화장실 청소. 아멘. 하면 그냥 하면 밥 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라 그러잖아. 그럼 기도해야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 무엇이든지 구하래야지. 네 안에 대립자, 네 안에 불듯 일어나는 이 창세기 3장의 거짓말장이를 꺾어버려라. 꺾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길들여진다.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보세요. 셀프 컨트롤이 된단 말이에요. 뭐가 된다고? 셀프 컨트롤. 정말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창세기 3장 씹어줘. 이걸 밟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 가족들에게 임하여 충성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애타면서 세계봉업원을 놓으면서 인격의 변화를 추구했던 이 믿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릉주릉 달려서 저들 스스로가 기쁘어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